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이경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창인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목사님들이 나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혹시 지금 떨고 계신 건 아니시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지금. 그러시군요. 네. 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조금 있다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본인들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사렛 목장 또 찬양 사역을 맡고 있는 안현일 목사입니다. 네. 다른 남편분들도 아내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저는 더 사랑하는 그런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네. 또 7학년 우리 공주님, 네. 4학년 멋있는 왕자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늘 뭐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신 것 같아요. 소개를.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정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니씨 공동체 러브컬처 젊은 부부를 섬기고 있는 정인식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내에게 요리해 주는 걸 좋아하는 남편이고요. 와. 새 아이의 네. 아빠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입으신 티셔츠가 청년부 니시 네, 네, 저희 네, 청년부 티셔츠죠? 로고 네. 니씨 예, 티였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주제 질문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주제 질문은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나요? 입니다. 네,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나요? 궁금하네요. 네. 예,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 처음이에요. 이게 얼핏 듣기에는 이렇게 좀 말장난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티베트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예, 이 말은 어찌 보면 한마디로 누구도 걱정해서 자유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분께 아까 주제 질문 드린 대로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으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정 목사님 네. 먼저. 예. 예수를 믿으면 근심이 없어지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실 때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제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근심 걱정이 저한테는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봐도 오늘 하루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라는 근심 걱정이 있고요. 또 이 자리에 아까 계단을 올라오면서 오늘 어떻게 해야지? 네. 오늘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지? 이런 근심과 걱정이 항상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몇 년 한번 돌아봤어요. 나한테 가장 근심, 걱정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나. 네. 한 두 가지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재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네.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소식을 받았을 때 너무나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 어떤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10분 정도 예배 시간이 남았는데 처음에 전화할 때는 제가 받지 않은데 또 급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쓰러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원에 계시다. 그때 저한테 찾아온 어떤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4년 전에 아내가 몸이 너무 갑자기 많이 아파가지고 네. 주치의도 만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계속 받았었는데 검사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고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한 5일 정도인가 아내가 전혀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너무 급한 마음에 이머전시에 가서 또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고 그날 밤은 잘 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또 3일 밤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급하게 아내가 이제 비행기 티켓을 해서 네. 한국에 가게 됐는데 네. 가자마자 이제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이제 공황장애, 불안장애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이제 2, 3일 뒤에 아이들 같이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저를 너무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개척교회 하고 이제 6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나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된 건가? 라는 그런 염려, 네. 걱정,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그 과정들을 극복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것은 그 걱정 중에서도 건강의 걱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내 자신의 걱정도 되지만 다른 사람, 가족들에 대한 그 건강의 걱정은 더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좀 경험이 있는데 또 아버님, 또 사모님, 아내 되시는 사모님, 예, 가장으로서 또 아들로서의 그 마음의 무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러나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은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우리 정 목사님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나요? 라는 질문을 며칠 전에 이제 간사님 통해서 받고요. 예. 먼저 이 질문을 저한테 해봤습니다. 아, 정말 근심 걱정이 사라지나? 예수 믿으면? 근데 결론이 그냥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다. 아니다. 사라지지 않는다. 않는다. 근심 걱정 늘 가지고 산다. 예. 네. 이렇게 아니다 하고 결론을 내고 끝을 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에게 있는 근심 걱정 스토리를 하나 꺼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푼 꿈을 꾸고 아내랑 저랑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 뉴욕으로 음악 유학을 왔습니다. 벌써 예. 10수년 전 얘긴데요. 네. 뉴욕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공부했던 음악 그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최고인 정말 말 그대로 뉴욕에 와서 그런 것들을 누리며 또 공부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또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면서 뉴욕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음악 공부를 마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로 공부를 하러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나 분명하고도 강하게 창세기 12장 말씀을 네. 여러 번 네. 주셔서요. 네. 익숙한 곳을 떠나 광야와 같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광야가 어딘가 할 때 텍사스 라는 학교, 텍사스에 있는 학교를 네. 또 그 전에 소개를 받았던 학교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결정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 가는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뭐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뉴욕 너무 좋아하던 그리고 동부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함께 섬기기를 원하셨던 목사님이나 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 네. 분명 주변 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 같이 믿고 축복하면서 저희들을 텍사스로 보내주셨는데 네. 보내주실 때 이제 뉴욕에 계셨던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네. 또 이렇게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를 시켜주시고 그곳의 목회자님들을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메일도 주고받고 전화도 네. 통화하고 하면서 이제 텍사스로 향하게 됐죠. 공교롭게도 가는 길이 저의 생일이 꼈고 어머. 저의 태어난 딸아이의 100일이 딱 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잠깐 이제 네. 상간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네. 그때 어머니의 칠순이 딱 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 10년 된 작은 자동차 안에서 네.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전혀 정말 미지의 땅이죠. 그곳에서 이제 짐을 풀고
한 주, 두 주, 세 주 저희가 이제 소개받았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 이것이 내가 사역할 교회인가? 텍사스에서 공부하면서 이때 맡겨주신 또 이런 또 허락하신 교회인가를 네. 생각하는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역지를 못 구하게 된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너무 이제 더 좋은 사역지 이 교회 말고 다음 주에 가면 더 좋은 사역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더니 이제 몇 달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학업은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유학 자금은 점점 떨어져 가고 그랬겠죠. 네, 그런 시간이 있어서 한 번은 그 몇 주 전에 갔던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드려서 아유 제가 이제 해서 사역을 해도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지금 다른 전도사님 구했는데요. 아이고, 딱 어떡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교만을 보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 많이 낮아지는 또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아내가 저를 잠깐 부르더니 네. 여보 이제 오늘 밥할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드라마 연속극에 그러니까.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이 현대 시대에 네. 그래서 뭐 쌀이 떨어져 하면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데 네. 예 믿음이 없던 저는 용기 없게도 네. 그냥 팽개치면서 나 몰라 하면서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러셨구나. 돌아설 때 그 아내가 저를 쳐다보고 네. 땅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니던 네. 이제 뭐 6개월인가 됐던 그 딸아이의 딸아이. 모습이 기억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가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도서관에 있다가 오후 늦게 이제 와서 이쁜 딸이라도 보자 하면서 도착해서 진짜 몇 분이 안 됐었는데 띵동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지 하고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저희 이제 신학교 동기 분들 중에서 CCC 한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간사님, 즉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생활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세요. 한국에서 10,000원, 30,000원, 50,000원 그렇죠. 우리 후원을 받으시면서 네. 공부를 보내주셔서 딱 그 기간만 공부를 빨리 끝내고 한국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신데 그분이 딱 이렇게 품 안에 쌀 한 포대를 짊어지고 쌀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문을 여는 순간 간사님도 반가웠지만 제 눈은 쌀로 이렇게 그렇죠, 향하게 그렇죠. 되는 그런 그럼요. 아주 본능적인 그런 그렇죠. 시선이 느껴졌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저도 근심과 걱정,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지. 성도님들 뵙고 또 연락드리고 주변에서 듣는 얘기 다 대부분 네. 좋은 이야기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저기 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그곳에 가도 되는지 네. 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자택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들 네. 아버님들도 있고 노심초사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냥 갇혀만 계시는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 권사님들도 계시고 참 저희들은 예수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저도 그렇고 네. 아마도 네.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네. 예, 이거 나누고 싶습니다. 예. 갑자기 위로가 되네요.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이제 특별히 그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건강도 그렇지만 재정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의 걱정거리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시면서 뭐 우리 목사님들과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어느 그 심리학자가요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걱정들 지금 이제 목사님들 말씀은 정말 당연한 걱정거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다. 네. 그런데 과연 그 걱정거리들이 정말 그렇게 다
노심초사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친절하게 해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명 집사님이 예, 죄송합니다. 제가요 명목사님이라고 자꾸 성이 같다 보니까 그러는데 집사님, 네. 예, 혹시 뭐 신학하실 계획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묻기도 전에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네. 저자인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네. 사람들이 하는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아주 사소한 고민이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96%는 의미가 없는 걱정인 것이고 단지 4%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걱정거리를 잘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듣고 보니 그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얘기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고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극복한다는 거는 잘 관리하느냐. 예,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상적인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만한 그러한 걱정거리는 한 4%에 지나지 않는다. 이 4%를 어떻게 잘 대처할지 거기에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가 좀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 소개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팁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 4%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걱정을 한번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 걸 보니까 첫 번째는 오늘을 살아라입니다. 예, 오늘을 살아라. 아까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 보니까 이미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컸어요. 2가지를 합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팁은요. 오늘을 살아라입니다. 사실 그런 모든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전문가들이 발표한 것을 들으면 뭐 그중에 크리스찬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그 크리스찬이세요. 그분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안 믿는 분들에게도 다 통용되는 그런 이제 원칙이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의 경우도 사실은 진리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지혜가.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라인데 그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라.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팁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어떤 걱정거리가 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어요.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렇게 아직 오지 않은 일이지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걱정을 하면 감정은 두려움에 이렇게 엄습이 되잖아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데 두려움이 몰려오면 이 감정이 이성을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성을 잡아먹게 되죠. 감정이.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3가지 팁은 걱정에 대처하는 법 3가지 팁은 어떻게 하면 감정이 이성을 잡아먹지 않게 할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래요.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최악의 상황이 뭔지를 생각해 보래요. 그런데 이 3가지를 하실 때는 꼭 써보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를 하래요. 요 2번째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이성을 작동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세 번째는 그 상황을 아직 오지는 않았으니까 이성을 잘 활용해서 기도하면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라. 예,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세 번째는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현재 해라입니다. 바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 어떤 게 가장 걱정되세요? 혹시나 나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저한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최악의 상황이네요. 네. 네, 우리 명 집사님. 저도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네.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또 있지만 내가 아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걸리면 그렇죠. 다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그게 좀 걱정이 되죠. 그렇군요. 네. 예, 우리 안 목사님.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의 상황이라 할 때는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 네. 한국에 지금 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네. 한국에서 혹시 우리 어르신들, 장모님, 장인 어르신이나 어머님이 네.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상황이겠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실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니까 나도 걸릴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집사님은? 저도 일단은 누군가 걸리면 사실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먼저 이제 걸려온 가족 중에 누군가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없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서로 같이 으쌰으쌰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겠다. 네. 안 목사님. 네, 최악의 상황 받아들일 준비를 할 때 네. 진짜로 그런 소식이 왔다. 그리고 정말 생사를 오가신다라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인 네. 거죠, 정말. 그럴 경우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네. 보내드리는 것이 네. 어차피 사람은 한번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 가면 그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니까 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왔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준비할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갈게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어떤 노력을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보실 수 있는지 우리 정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얼굴을 뵈니까 왜 맨날 나만 먼저 시키시는 건데요. 이런 얼굴이세요. 그래서 안 목사님 예, 먼저. 네. 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님이 잘 그 지침에 잘 따르셔서 네. 최대한 계신 곳에서 조심하실 수 있도록 네. 자주 연락을 드리면서 네. 계속 확인시켜 드리고 네. 또 조심시켜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나 저희 가정들도 이곳에서 잘 이제 네. 방역이라든지 스스로 이제 사역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 네.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 목사님.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네.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갔다 와서 꼭 손 씻고 그런 것들을 자꾸 저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주지시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죠. 우리 명 집사님은 어떠세요? 다 같은 네. 대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역 철저히 하고요. 네. 마스크, 손 세정, 사회적 거리 유지 잘 하고요. 네. 불필요한 외출 자제. 네. 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도 네. 뭐 다 똑같은 말씀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1, 2, 3번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이렇게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 준비가 네. 됐으니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실제로 아직 오지 않은 두려움이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오늘을 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현재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라. 예,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 말해주래요. 우리가 이제 흔히 펩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 자신에게 기운을 북돋워 줄 수 있는 내면의 언어. 예를 들면 뭐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자신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시편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왜 나한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단서는 긍정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명집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코로나 걸릴까 봐 걱정돼. 그러는데 어떡해. 이러면 네.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야단치듯이 나도 걱정되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내지는 뭐 사회적 거리는 유지했어. 손은 자주 닦고 막 이러면 걱정이 더 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에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같이 나누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셀에 있으실 거고 셀 네. 공동체 네. 그렇죠? 네. 또 누가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주변에 가족? 가족 네. 가족 있을 것이고 누구 찾아가실 것 같으세요? 그런 분들. 저는 목사님 찾아갈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이고 네. 긍정적으로 네. 이렇게 품어주시고 네. 걱정과 근심을 또 위로로 바꿔주실 수 있는 아, 그런 담임 목사님과 네. 또 목사님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전 간사님 찾아갈 것 같아요. 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얘기 나누는 것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대처하는데 실제로 목사님들께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이어서 좀 말씀해주시죠. 네, 저는 아버님께서 내추럴로 쓰러지셨다는 얘기 딱 들었을 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제가 아버님, 부모님 다 한국에 계시고 저는 유학 생활하면서 계속 아내랑 여기서 살기 때문에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었고 또 어머님을 통해서 아버님의 상태를 계속 카톡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제 48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불효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 한국에 가야 되는 건가 라고 여쭤봤을 때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그쪽 일도 있으니까 네가 와서 또 할 수 있는 거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할 수 없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냥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또 아버님 수석하시는 교회 또 제 모교 또 일가 친치 많은 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한 이틀 동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아버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또 이겨내시고 그때 당시 한 90% 지금은 잘 회복하신 모습을 또 느끼게 됩니다. 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님께서 몸에 이상을 느끼시고 바로 병원에 가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바로 시술 받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좋은 간호원들 또 물리치료사분들 만나가지고 또 회복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과정 가운데서 아버님께서 거의 많이 회복하시고 이제는 한 운전도 혼자 하실 수 있는 정도로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 같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염려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계속 염려해야겠죠. 만약에 불평을 해서 그 사회가 변할 수 있으면 계속 불평해야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염려함으로 내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지 않냐. 그 말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는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된 마음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이게 또 성화의 과정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 우리가 긴 여정을 가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것이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런 프로세스 과정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또 두 번째로 아내가 그런 불안장애 또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처음엔 제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나 때문에 아내가 어려워졌나? 무엇 때문에 아내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그러니까 뭔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가 막 스트러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아내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하고 제자리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한 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 예. 또 근심과 갈등을 또 가지고 아내가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는 내 심정을 아마 1%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네. 내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염려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묵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렇게 같은 포맷이라는 거죠.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포맷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스트럭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을 하나님의 향한 그런 말씀 묵상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시소 같은 것 같아요. 네. 이쪽이 올라가면은 이쪽은 내려가고 이쪽은 내려가면 이쪽은 올라가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불안한 미래 네. 앞으로 벌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이것을 생각해놔야만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그렇죠. 같다라는 어떤 이런 착각 속에 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어찌 보면 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은 내가 독립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세퍼레이트해서 나만의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 같지만 참된 신앙인은 내가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 삶이 아니라 디펜던트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 묵상.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그 말씀이 내 입술의 꿀보다 더 달 때까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저한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아내랑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희망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존재 목적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고 또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이러한 근심, 걱정, 염려를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더 바꿔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제 속에 들어왔다 나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 얘기 좀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우울증이 되게 극심할 때 정말 우울증이 참 심했는데 그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희망을 보게 되고 그런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이 어쨌든 굉장한 또 고난이라면 고난이었고 걱정이었지만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그러한 경험들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모셔서 사실 요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불안감과 우울함이 모두가 다 우울증은 아니지만 그 우울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병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계신 경우에 같이 얘기 나누면서 또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언젠가 사모님께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얘기해 주셨고요. 예. 네. 어떤 극복 방법이 네. 있었을까요? 예. 정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 잘 왔다. 네. 염려 근심 묵상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네. 대신에 너무 좋은 말씀 이렇게 들어서 저한테도 참 유익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 이렇게 돌아볼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셨던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때때마다 주시고 그거를 돌보시고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연 아니냐, 뭐 생각이 나서 저희 전도사님 가정 생각나서 쌀 한 포대 사왔어요 하고서 주고 가셨지만 네. 이거 우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아멘. 근데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려움, 지금 물론 근심과 걱정이 수시로 작은 거, 큰 거 왔다 갔다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제가 하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뒤에 거부터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네. 너희들 염려와 근심은 당연히 있지만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마치 갓난 아이를 낳은 어머니께서 아이를 품에 딱 품으시고 예. 그리고 모유를 먹이시면서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예. 우리 주님께서 1살 이제 남짓 돌 안 된 아이들이 아장아장 이제 걷기 연습할 때 네. 마치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옆에 손을 대주면서 잘 걸을 수 있도록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예.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 버려라. 네.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모든 근심, 염려 다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네. 하나님 저한테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하면서 그냥 던지는 일을 이제 하는 게 뭐냐? 저는 네. 기도라고 기도.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네. 근데 기도가 막 거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기도, 그리고 자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또 아침에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맡기는 간구의 기도, 뭐 우리가 여러 중보의 기도 등등 기도를 하지만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아무 때나 네. 수시로 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내 염려를 네. 내 이 거리들을 맡겨서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의 행동으로 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을 때 물론 당연히 그분들에게 집중하고 그렇게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특히 네. 운전을 하거나 그렇죠. 사무실에 혼자 있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갔을 때에도 계속
내 마음속으로 아니면 짧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이런 근심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아주 간단한 기도를 그 때때마다 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이런 근심과 걱정 올 때마다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거든요. 네. 꼭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개입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무디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깨어 있고 또 맡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산 신앙,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상 살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 수많이 산적한 수많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하나하나 작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두 분 다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우리 명집사님 두 분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저도 오늘 근심 걱정을 가득 머리에 지고 네. 이제 왔는데 오늘 두 분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참 위로도 많이 되고 힘도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짊어지고 있지 말자 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말씀을 몇 구절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네. 특별하게 걱정 근심이 있으실 때 이렇게 묵상하셨던 말씀이 있으시면 이렇게 함께 나눠주시면 저는 물론이고 그렇죠.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목사님 먼저. 네, 저는 한국에 제가 제 방에 보면은 큰 액자에 네. 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처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이 말씀 붙드는 것처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또 본인만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케어해 주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으로 근심 걱정 올 때마다 되새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사님이 마침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는 말씀인데요. 그냥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그것이 저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일 일은 말씀의 주어가 주체가 내일이라는 친구가 내일 일은 염려하게 냅둬라. 그냥 너는 오늘 있는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오늘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곧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핍박은 초대교회에 심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어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은 사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주실 때 때가 중요하구나. 내일에 대한 것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것은 그냥 염려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괴로움 혹은 염려, 근심을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던져 버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성경 이 주제를 주셨을 때 근심, 걱정, 염려 이 3종 세트에 대해서 네.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성경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답하고 있는가 할 때 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성경 얼마나 쓰여져 있는지 네. 한글 성경으로 걱정이란 단어가 10번, 염려라는 단어가 51번, 네. 근심이란 단어가 140번. 와. 이 세 단어, 다른 동의어들도 되게 많겠죠. 네. 근데 이 세 단어만 보더라도 200번이 넘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근심과 걱정, 염려는 함께 계속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럴 때에, 바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 기도하는 것,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억셉을 하면서 네. 이때마다 기도하고 맡겨 던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때마다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 네. 예,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네. 말씀이었죠. 또 지금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또 붙잡고 함께 걱정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나요? 라는 주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걱정거리가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그 걱정거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생기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굉장히 상투적이거나 교과서적인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이 진리이고 정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두 분께서 주신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걱정거리를 좀 없애주세요.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 입버릇처럼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도 기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 게 아까 기도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나눈 이야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걱정 근심을 극복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우리 목사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데나 어디서나